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혈과 육의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근심, 걱정, 염려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도 혈과 육에 대한 이 의식주 문제를 놓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의 실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육적인 잣대, 사람의 잣대, 바로의 잣대에 의해서 근심, 걱정, 염려 밑에 가로놓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무조갱의 옥에 갇혀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바로는 바로 그것이 사탄의 특징인 겁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서도 변개되는 거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렇게 수시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끝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제 완전히 항복할 수 있도록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수르 광야를 건너서 이제 광야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취지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교훈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다 애굽에 머물고 있는 애굽 바로 밑에 사람의 잣대 속에 혈과 육의 생각 속에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의 첫 단계는 이르렀다, 그 말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삶을 통하여 구원의 첫 스타트 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과 인간 마음 땅에 벌레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교환이 되어가며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깨뜨리고 잘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한 번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전부 나이롱 신자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다, 그 말이지요. 자기 내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실존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를 하지 못하고 혈과육에 대한 완전히 도취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도취되어서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괴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독수리 날개로 엎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내셨다. 그렇게 찬송 불리며 춤을 추며 영광 돌린 지가 3일 되는 만에 마라에 먹을 물이 없어 쓴 물이 먹을 수가 없어서 불평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애굽에서 육적인 소역에서 나왔지만은 이것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은 정말로 고속도로가 뚫린 이 평탄한 길을 쫙 달리는 것이 천국길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혈과 육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정말로 삐꾸차를 타고 천국에 들어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고속도로를 닿는 게 아니라 돌짝밭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짝밭을 걸어가면서 굵은 돌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고운 모래가 가루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의 속성들을 전부 깨트려서 바로 먼지로 만드는 고난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평원망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뭡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평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불평입니까? 바로 넷다섯 여섯째 시기를 걸어가는 불평이에요. 넷다섯 여섯째 시기. 이 넷다섯 여섯째 시기를 걸어가는 게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고 넷다섯 여섯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배움으로 넘겨받아갔으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이 넷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쫙 깨져서 빛으로 바뀔 줄 알았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 어두운 무지를 내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줄 줄 알았더니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따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무종행 옥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갖다가 이리 올라와라 하고 끄집어 올린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과거 죄, 현재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만하고 돌아가셨다고야. 나는 할 게 없어. 사람이요, 이 할 게 없으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밥 먹고 할 일 없고 빙글빙글 돌면은 뭐가 들어와요? 거기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마귀가 들어오는 거라고. 바빠야 돼요. 바빠야 돼요. 할 일이 없어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다니고 들로 산으로. 이건 바로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바쁩니다.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것만 해도 바쁜데 뭐 할 일 없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닙니까? 기웃기웃 거리다가 미혹에 바로 덫에 걸린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표대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표대가 정해졌어요.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에요. 왕국의 표대에서 우리의 초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바쁩니다. 한가할 틈이 없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상고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똑바로 적용했는지 못했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길 위에는 한가한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을 이뤄나가야 하니까 그 고난이 또 따르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혈과 육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이 무적행 옥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다 그야.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죄의 문턱에 들어눕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브리어로 로베츠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로베츠. 이 로베츠가 뭡니까? 짐승이 잔뜩 밥을 먹고 짐승은 배만 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짐승은 밥만 잔뜩 먹고 배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를 보십시오. 소가 낮에는 풀을 잔뜩 뜯고 그때는 막 뜯어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되새김질을 해요. 소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게 소라고. 그건 짐승의 행복이에요. 그걸 로베츠라고 그러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사는 인생들은 바로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로베츠의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여기서 나오면 고속도로로 정말로 평탄한 길로 행복의 길로 가는 줄 알고 쫓아나왔더니 나오고 보니까 옛날에 가마솥에서 고기 끓는 거를 우리가 먹던 거, 부추와 마늘을 먹던 거, 이 전부 혈과 육의 생각입니다. 그때가 그리웠다 그야.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느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는 소리는, 불평하는 소리는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영에다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나의 책임하에 있는 겁니다. 모든 나의 삶 전인격은, 저의 전생에는 나의 인격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책임하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뭐가 잘못됐다 판단하면 내가 잘못해서 잘못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로베츠의 안식에서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짐승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개나 돼지나 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이 네 다섯 여째 시기를 깨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밑에서 끄집어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으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이면, 저녁이라고 하면 해가 지는 저녁이 아닙니다. 바로 이 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교환돼 나가는 걸 저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는 뭐를 먹게 하셨느냐? 바로 빠사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의 살. 네 다섯 여째 시기 자리 잡고 있는 고기가 아니라 육의 속성, 육이 즐기는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뭡니까? 아침에는 뭡니까? 교환이 돼 나간 거예요. 머리가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뭘 먹게 했느냐? 떡을 먹겠다고 하는 말은 찹쌀떡으로다가 떡을 만든 떡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익히는 사역의 떡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익히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땅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무지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움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처음에는 싸움이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처음에는 반발하고 대들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먹어나가면,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님의 빛은 내 마음 땅에서 점점 커지고 내 마음 땅 안에 본래 잘렸던 어두운 무지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커지고 어둠은 작아지는데 하나님은
어둠이 작아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성장을 한다. 곧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큰 광명 창세기 1장 16절에 두 큰 광명은 해와 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빛이 커지고 어두운 무지가 커지는 그 두 큰 광명을 얘기하는 거지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안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온 세계가 다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보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걸 보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게 기적이야. 보는 게 기특하다 그 말이야. 보는 게 기적이다 그 말이야. 안 볼 걸 그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새겨 들으세요. 말 빨리 안 새겨지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나의 만나. 만나. 이 만나의 어근은 뭐냐? 만안입니다. 이 법이 두 개예요. 첫째, 둘째, 셋째식이 법과 네 다섯 여째식이 법이에요. 이 첫째에서 여째식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만나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가 이 계시의 비밀을 여는 거죠 지금. 이거를 여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만나입니까 아닙니까? 만나예요. 만나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의 비밀을 여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바로 만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만나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먹었어. 근데 뜻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왜 먹어야 하는지 무의미하게 그냥 먹은 거예요. 혈과 육의 고기를 먹듯 고기와 떡을 먹듯 그냥 먹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먹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예병이 하고 먹은 거예요. 광야가 뭐냐? 광야가 허허들판이 아니에요. 이건 정돈된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도 무슨 정돈된 말씀이 있고 그러면 혼란스럽고 뭡니까? 정리가 안 된 그런 말씀이 있느냐?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책방에 나가 보면은 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책이 옳은 책인지 어느 책이 그런 책인지 홍수처럼 책이 완전히 쏟아져 나와 있어요. 아니 홍수라고 표현을 해 옳습니다. 전부 구정물 같은 책들이 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책들이 쌓여 있다 그 말이야. 하늘들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책은 지극히 적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고 정돈된 정리정돈된 생명이 봉체되는 말씀은 지극히 적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하늘들의 깨끗한 정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담은 그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말씀, 이 말씀이 정돈된 말씀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정돈된 말씀이라고. 이걸 갖다 뭐라고 했느냐? 광야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광야라고 그런 거야. 풀이 안 나는 허허벌판, 모래벌판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건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이게 광야가 정돈된 말씀이라고 하면 그 광야는 실제로 있었느냐? 이걸 자꾸 물어봐요. 광야가 진짜로 있었느냐? 아니, 여러분들 이걸 광야가 진짜 있었다 없었다 이걸 왜 따져요? 아니, 가보려고요?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지금 찾고 있어요. 노아 방주가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찾았는데 얼음이 얼어서 못 올라간대. 아니, 지금 몇 세기인데 21세기인데 얼음이 올라서 못 올라가요 지금? 아니, 맞아요? 에덴 동산은 찾지 마세요. 찾는 분 계시면. 마음 땅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는 어디 있느냐? 찾지 마세요. 마음 땅 안에 있는 방주야. 예? 뭘 얼음이 얻어서 못 올라가요? 이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남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남자 갈빗대 숫자를 쉬는 거야. 하나가 적대, 여자보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남자 갈빗대가 있긴 있는데 반 토막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 토막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갈빗대를 씌고 있냐고. 갈빗대가 뭔데?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교훈만 받으면 돼. 광야에 있었느냐 없었냐 왜 따져. 그러면 아니, 시내산에 지금 뭡니까 성지순례들 많이 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못 들어가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팠대. 이렇게 홈. 그 비비고 들어간대 여기를. 아니, 꼭 이걸 보여줘야 되겠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겠냐고. 그래야 그걸 알아듣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양식을 잡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양식이 되면 끝나는 거야. 왜 육의 소리를 자꾸 하느냐고. 영적인 말씀 받았으면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육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왜 따져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해주면 깨우뚱 하는 거지. 이거 못 믿겠다 그야. 그건 믿지 말라고. 그러면 믿지 말라고. 누가 믿으래? 아, 누가 믿으래요? 믿기 싫으면 관둬.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받으면서 왜 육의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고. 에? 진짜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걸 봐야 되겠어요? 그래 믿겠는 거냐고. 비유인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는 내 마음 땅에 하늘들의 물과 내 무적에게 마음 땅에 물이 갈라지는 건데, 이거는 홍해바다에 끌고 가서 보여줘야 되겠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광야는 정돈된 말씀이에요. 정돈된 말씀. 정돈된 말씀인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 저녁이면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이면은 생명을 익히는 사에게 떡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고. 샤라브. 이 샤라브가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잔뜩 싸놓고 그 하나에 3,000원씩 받더라고. 그 메추라기를 구워 먹으면 뭐래요, 그거? 그 메추라기가 아니야. 그 메추라기 팔아서 돈 남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동이 났어. 없어. 조금 있다 가니까 없어. 못 사 먹겠어. 그나마나 한번 사 먹으려고 가봤더니 없어요.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었으니까 나도 이 메추라기를 먹어봐야 되겠다 그 말이지. 그냥 너도 나도 덤벼 들어가지고 다 나가버렸어 순식간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야. 하나님의 천국에 왕국에 못 들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바리새인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비유예요. 메추라기도 비유. 이거는 생명을 꺼내는 거예요. 생명을 꺼내는 메추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돈된 말씀인 광야에 지금 있죠. 이 광야에 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는 거는 메추라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꺼내는 거죠. 그 생명으로 꺼내가지고 생명을 먹는 자가 되라 그 말이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받아 먹는 거로 영원히 교훈을 받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어야 맞는 거지. 메추라기 구워서 맛있다 먹으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제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슬이 내렸어요.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은 자 뭐가 있었느냐? 여기 지금 뭐 작다고 돼 있어요. 작다고. 작은 게 뭐냐?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뭐가 부서집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부서지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악이란 게 없습니다. 악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없다고요.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선악과라고 지금 허구의 교리가 만들어서 성경이 기록된 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길을 막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악이 없어요. 악 대신에 뭐가 있어요? 깨트려질 공허, 혼돈, 흑아. 혼돈, 공허, 무지, 어두운 무지, 무적의 얼굴들이 있는 거라고. 이걸 깨트리는 거지 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칭 개념으로서의 선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은 착한 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지혜, 태초 안에서 이걸 선으로 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철학이에요. 선악 개념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깨트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를?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깨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생명으로 막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라고. 이 목숨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작다고 하는 말은 무지가 산산이 무지가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돼요. 여긴 들락날락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상, 정신, 생명 속에 들어가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착고가 채워져야 돼. 자물통으로 잠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오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감당해야 돼. 이게 십자가 6걸음이에요. 십자가는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없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먼지가 뭐예요? 아파르예요. 이게 먼지예요, 먼지. 먼지가 뭐냐? 자, 이건 열매. 이건 뭐예요? 대답한 얼굴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땅에, 인간의 마음 땅에는 공허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적행의 얼굴들이 본래 있었어요. 이 지금 우리가 얼굴에 들고 있는 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얼굴에 이 모습인 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 땅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 얼굴. 보이지 않는 얼굴, 속사람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얼굴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들의 얼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얼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그렇게 바꿔진 것이 바로 먼지야. 응? 내 얼굴은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진 것을 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 하는 말은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가 좀 보십시오. 아파르. 흙. 자, 보세요. 이게 하하다마예요. 하하다마는 첫째서 여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첫째서 여째식으로부터 이거 흙이에요. 흙으로부터 아파르로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지구에 있는 이 흙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지금 믿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99.9%. 길을 가다 물어보셔.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몇 프로나 되는가? 여론조사를 해보셔. 99.9%가 나온다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첫째에서 여섯째식이 바로 이 안에서 내 얼굴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살아나는 그거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진 존재로 나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 하나가 지금 어떻게 창조가 돼야 됩니까? 내 무지는 다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진 존재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야 나. 내가 창조되는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똑바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 똑바로. 그 다음에 작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서진 걸 얘기하는 거고 둥글다고 돼 있어요. 둥글다. 이거는 생명의 잣대를 여는 거예요. 생명의 잣대. 부서져야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져야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야. 죽는 거에 전제가 되는 거라고.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죽는 건 고난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도 고난을 피하잖아요, 지금. 고난을 피한다고. 고난이라는 건 뭐냐? 그건 필연적입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왜? 무지를 죽여야 되니까. 이 고난이에요. 밥을 못 먹는 고난이 아니야.
고난이라고 자꾸 육적인 고난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고난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곧 내 내면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와 이 둘이 싸우는 고난이에요. 이 싸움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면 평화가 이루어져. 전쟁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평강을 위해서 불렀나니, 평화가 이루어지라고. 싸워서 승리자가 되었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강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평강이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바글바글 지금 싸우고 있잖아. 바글바글 해야 안 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표출되는 거야. 우거지상을 쓰고 인상을 쓰고 바글바글 하는 거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가슴을 치라고 나라고. 나예요 나. 나는 아니라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 만나를, 그게 만나인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지금 주시잖아요. 네? 아침 저녁으로 지금 주시는 거야. 그런데 하만 후 이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먹으면서 이 뜻을 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도 이 생명의 가치를 몰라. 이 생명을 먹어야 내가 생명으로 살아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가치를 모른다고. 그냥 의식적인 행위를 하며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루 세끼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는 거야. 이건 불행한 거예요, 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목적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이 만나를 먹었길래 만나가 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무엇냐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게 만나인데 만나가 하도 이게 뭐냐고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먹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먹었기 때문에 만나가 이것이 뭐냐로 둔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만나란 이름이 이것이 뭐냐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 한심해야 안 해요? 한심해야 안 해요? 만나가 뭔지를 모르고 먹는 거야. 이 가치를 모르고 먹는 거야. 이걸 먹으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걸 모르고 먹는 거야. 그러면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는 것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한심해야 안 해요? 한심해야 안 해요? 그러면 오늘날 보십시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는요, 제가 18년 전부터 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신문 광고를 내면서 전국에다 세미나를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 알리려고 세미나 한 거예요. 종로구에서도 많이 세미나 했어요. 세미나 하면 많은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면은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하래요. 한글로 다 알아듣는데 아주 대단히 잘난 사람들만 왔었다고. 한글로 하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다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어수룩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인 줄 알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글로 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때 요한계시록을 빨리 해달래요.
그 바보같이 또 요한계시록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디서 걸렸느냐? 둘째 사망에서 걸린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게 죽고 또 죽는 거로 이해를 하는 거야. 내가 이 혈과 육이 죽고 그리고 또 죽는 두 번째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맞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설명했게요? 내 마음 땅 속에 어두운 무지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지식을 받으면 이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게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고 나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리예요. 첫째서 여째시기 한 교리라고. 지금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이제 선악과 책이 나오면요, 저는 뭐로 찍힙니까? 제1호로, 2단 제1호로 찍히는 거예요. 2단으로 유명한 자가 된다고. 나는 지금 진리로 유명한 자가 아니라 2단으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겁납니까? 나는 2단으로 뜨게 돼 있어요. 2단으로 탁월한 자야. 2단으로 떠야 돼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이건 기존의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볼 땐 2단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게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라고. 그럼 여섯째 시기가 종말이에요. 이 여섯째 시기가 종말이라고. 이 여섯째 시기가 예수의 예수. 예수와 예수. 예수는 그가 구원할 것이다.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인이 아기를 낳듯 우리 속사람이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예수 구원이 완성된 존재인 예수가 탄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탄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넷, 여째 시기가 완성된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면.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한 몸으로 연합이 되죠?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래?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령한 몸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말을 하는데, 영체, 신령한 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지를 모르고 있다고. 이런지를 모르고 있어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성육신을 몰라요. 성육신을 모른다고. 지난 토요일 어저께 그 자양 사거리에서 책을 그냥 잔뜩 갖다 놓고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네. 안식일인지 뭔지. 잔뜩 나서는 성육신 책이 있나 없나 그걸 좀 보려고 했더니 없어. 책을 그냥 무료로 주는데 성육신 책이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없더라고. 왜 없어요? 못 푸니까 없지. 성육신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을. 기독교가 이걸 못 풀겠잖아요 지금. 이거를 풀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처녀냐 아니냐 있다고 소리나고 있고, 예수의 동생들이 있다고 소리나고 있고, 성육신의 참된 가치의 개념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혈과 육이
육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 지금. 혈과 육의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영의 말씀인데 왜 혈과 육의 소리를 자꾸 하느냐고 지금 이게. 내 내면 속에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인데 왜 혈과 육을 얘기하느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를 혈과 육의 몸으로는 알 거예요? 날 거냐고?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완성되면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완성되는 게 종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와 내 안에 종말 이루어지는 시기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딱 내려왔다고야. 그러면 이루어진 자가 있을 것이고 안 이루어진 자가 있을 것이고 이루어져야 할 자가 있을 것이고 다양하죠? 그럼 어떻게 심판할 거예요? 어떻게 심판할 거냐고. 그럼 올라갔다 또 내려오시나? 올라갔다가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완성되면은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속에. 교리에 없는 얘기예요. 기독교 교리에 없는 거야. 칼빈의 교리가 아니야, 이거는. 기독교는 칼빈의 교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교리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허구의 교리야, 허구의 교리. 이해가십니까? 오늘날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외치는데 지금 뭐라는지 아세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뭐냐? 많은 책을 읽는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무엇이냐, 뭐냐? 그게 만나예요. 그 만나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 만나를 먹어야 내 마음속에 무지가 죽는 거야. 어? 이게 뭐냐를 왜 따져? 먹으면 죽는 거야. 죽으면 된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된 거지. 왜 따지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된 거지. 왜 따지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4명 중 1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지금? 왜 사람 마음 땅들이 변화가 안 돼요, 왜? 왜 이렇게 악당이 됩니까, 지금? 점점 악해갑니까?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 기가 막혀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아무런 가치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의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앙 행위를 하는 거라고.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식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다시금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개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같이 갔다 그랬어요. 같이는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이 안에 매달려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쉬다 그랬어요. 쉰 거는 바로 라반의 외삼촌이 라반이죠.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이죠. 그 라반이 바로 표백하는 거예요.
바로 네 탓은 여째를 세우는 거를 길들여 나가는 거라고. 예? 같이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서리가 뭡니까? 열매, 카파르예요. 서리는 바로 열매를 맺은 게 서리예요. 아니, 아침에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거는 열매를 맺은 게 서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니 그 목사님은 그 두드려서 맞추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서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열매가 적용된 거예요. 두드려 맞추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 만나의 맛은 어떠냐? 예? 만나의 맛, 이 탐입니다. 맛을 먹어보니까 어떤 맛이냐? 이건 꿀이에요, 꿀. 이거 꿀을 섞었다고 돼 있죠? 그것도 번역이 웃기는 번역이에요. 꿀을 섞은 게 아니고 바다쉬. 이건 뭡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뭐가? 무지가 타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타작된 거야. 그 안에 있는 게 꿀이야.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이 깨트려져서 타작된 게 꿀이라고. 달아요, 안 달아요? 꿀은 달죠? 내 안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게 꿀송이보다 단 생명의 말씀이야.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단 말씀이야. 이 말씀은 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달지 않으면 아직 내 무지가 안 깨졌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꿀 같은 말씀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러한 꿀 안에서 뭘 했다? 생명을 여는 과자야. 생명의 말씀을 단 말씀 안에서, 꿀 안에서 생명을 여는 말씀이 꿀 섞인 과자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만나 맛이야. 이게 만나 맛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꿀같이 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땅에 화살같이 꽂히걸랑 꿀 섞인 과자를 지금 잡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나예요. 이 만나는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잣대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본체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만나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이 만나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몰라. 먹으면서도 몰라.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냥 시원하게 살라는 말씀이야. 듣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야. 만나를 먹었으면 죽어야 돼요. 만나를 먹었으면 살아나야 돼. 아멘. 만나를 먹었으면 생명을 꺼내줘야 돼.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대되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국이 세워져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